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또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저희 동네에 제 이웃 교회를 다니는 애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나이였는데 제 기억 속에는 이름이 창수였는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늘 무슨 문제만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막 이래가지고 막
뭐 어떨 때만 침을 뱉으면서 나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맹세가 어떠했는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아이의 맹세를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여러분? 믿고 싶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땠는가 하면요, 그 아이의 맹세가 헛맹세였고 그 아이의 말이 거짓말인 경우들이 몇 번이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아이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그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요, 그 아이에게서는 그 말이 거짓말, 자기 스스로의 거짓말이 거짓말 아닌 것처럼 드러내기 위한 한 방법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늘에 맹세한다, 그래 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잘 되었겠죠. 그런 교회 다녔으니까 아마 회개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데, 그러나 막상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비슷한 모습 아닌가? 자기가 분리할 때 나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과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멋집니까? 탁 사람들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정말 멋진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이 그냥 만들어지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그냥 하면 되는 그냥 고백, 우리가 따라하라고 할 때 따라하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럴 시기에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냥 따라할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입으로 그냥 하나님 믿노라 하면 그냥 믿노라인가? 막상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물건을 사다가 돈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전부 외상 줬대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외상을 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외상값 안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 교회 다닌다 해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그 안 되면 나중에는 또 어떤 게 있으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다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말이 어떤 특별한 보증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창수처럼. 오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276명을 태웠던 이 배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아요.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어딘지, 나는 누군지, 여기는 어딘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구원의 영망마저 사라졌더라. 오늘 20절이 그렇게 해요.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좀 쳤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좀 가라앉아야 되는, 그러지 않고 며칠 몇 날을 계속되니까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 있는 시기.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가 앞장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는 없고 이 배는 온갖 풍파에 휘둘려 침몰 지경에 있는 이때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가 그들 가운데는 소망이었고 그들 가운데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23절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딘가 보니까 소속이 불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요. 그러면 이 말할 자격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풍랑이는 이 바다에서 이 엄청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의 고백은 뭔가 하면, 나는 배 탄 지 몇 년이 되었다. 내가 이 바다를 건넌 지 몇 년이 되었고 나는 이 바다의 사정을 잘 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 말해놓고는 소속은 딴 데 있어요. 섬기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더 나아가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은 과연 어디인가? 어떤 나라에서요, 미군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남쪽 북쪽이 막 전쟁을 할 때였는지 하여튼 전쟁 상황이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상황에, 여러분 휴전선이나 이 전쟁의 어떤 중심에 있는 동네는 어떠했다고 하죠? 북쪽에서 막 이기고 내려오면 집에 뭘 달아요? 빨래 다는 게 아니고 뭘요? 인공기를 다는 거예요. 뭐죠?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만세!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또 이게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남쪽에서 밀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인공기 내리고 또 뭐 달아야 돼요? 태극기 달아놓고 대한민국 만세! 막 그렇게 했다죠. 그리고 어떤 이 외국 나라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이쪽 군인들은 보니까 파란색 군복을 위에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군복이 있고, 이쪽은 보니까 또 회색 군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위에는 파란색 있고 밑에는 흰색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오면 나는 흰색 보여주고 이쪽에서 오면 파란색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될게요? 저쪽 사람들은요, 뭐 하여튼 여러분 이해해서 파란색 보고 총 쏘고 이쪽에서는 흰색 보고 총 쏘는 거예요. 결국 이 총 맞았다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어딘가가 정말 분명해져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교회가 2050년도가 되면 뭐 반으로 줄 것이다.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교회는 주일학교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주된 층은 누군가 하면 은퇴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미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의 10년이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이다. 마치 심장마비가 됐고 뭐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거 놓치면 그 사람 죽어버리는 것처럼 교회의 골든타임이 지금부터 10년인데 교회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이건 무슨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는 무슨 어디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그 일 말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교회가 해라. 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어떤 병원에 가면요, 그 병원에 탁 들어가면,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게 맞습니다만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은요 들어가면 무슨 냄새 나요? 커피 향이 쫙 나고요, 저쪽에는 빵을 구워가지고 빵 냄새가 쫙 나요. 이게 병원인지 카페인지 몰라요. 막상 그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요 의사는 없고, 여기 오늘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와서 빵이나 사가세요, 여기서 커피나 마시고 가세요 한다면 거기가 어떻게 병원일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교회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해야 될 게 뭐냐? 분명한 교회의 정체성이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카페가 없고 빵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병원 가면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한다 할지라도, 피비린내가 난다 할지라도, 사람 고치면 병원인 것처럼, 다 못 고쳐도 한 명만 고치기 시작한다면 병원인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거죠. 그 정체성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뭐냐?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께 속하였는가? 바울은 그거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나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거죠. 섬기는 자다.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로마로 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오늘도 그 말씀하죠.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로마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되죠. 바울이 안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갈 수 있었습니까? 이왕 지금 붙잡혀가지고 가는데 안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확실치 않은 건 대답 안 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주 현명한 태도예요. 26장 32절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성경 보시면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뭐하지 않았더라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상소만 안 해도 바울은 뭐 됐다? 석방됐다라는 거예요. 석방됐다. 그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상소한 거예요. 왜? 로마에 가고자 한 거예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 아니, 로마에 지금 붙잡혀가는 게 뭐 좋다고?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네가 누가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야 한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소만 안 해도 잡혀가지 않아요. 상소만 안 해도 로마 안 가고 석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상소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를 보면요, 세상이 정말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엄청난 죄악이 있다지만요, 죄악으로 따져서는요, 이것보다 더 죄악에 물들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엉망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 안 오고 여러분이 20년 전에 여러분 하던 그대로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 아마도 지옥 같은 집이 이 안에 한 10가정 이상은 될 거예요. 20년 전 그때 우리 남편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인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있다면 이 대한민국 어떨까? 최소한 제가 알기에 알코올 섭취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배는 훨씬 더 많이 팔릴 것이고, 싸움도 더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타락한 것 같아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땅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바꿔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분들은 정해놓은 자리가 있어요. 딱 왔는데 내가 늘 앉는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이상해. 어디에 앉아야 될 줄 몰라요. 바로 그것이 어떤 의자, 좌석 하나도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가 분명해져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노라? 그건 좋은 이야기죠. 그냥 따라하는 건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자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이 파선해가는 배에 있는 276명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딥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는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는 뭐라고 하죠? 뒤에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자기의 소속이, 자기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얼마 전에 제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처럼요, 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광야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내 소속이 어딘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가 분명하면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배 많이 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아니고 누구를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두 번째는요, 23절 하반절을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시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요? 어젯밤에 어디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가? 또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겐 풍랑 속에서 어젯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풍랑 속에서 어젯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죠? 보세요. 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바꾸면 뭡니까? 뭐 했다는 거죠? 바울은 어젯밤에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어젯밤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대로,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대로 그런 감동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만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언제요? 밤에 환상이 그에게 보인 거예요.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해라. 겁먹지 마라. 상소해라. 그러면 너 로마 간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담대해라. 언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 밤에. 오늘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보면요, 그 밤에, 그날 밤에, 어젯밤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어젯밤이지만 그 어젯밤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보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들었던 말씀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나는 어젯밤에 뭐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모르니까 아까도 잤죠 그래요. 어젯밤에 잤죠. 자기 전에 뭐 했어요? 뭐 밥 먹었죠. 여러분 어젯밤에 풍랑이 있는 어젯밤에 과연 뭘 했는가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멀미하고 남들처럼 걱정하고 남들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사람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어제 그 밤에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허덕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몇 명의 사람이 있더라니 그 사람들이 다 뭘 하는가? 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겁니다. 나에겐 풍랑 속에 어젯밤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젯밤에 만난 하나님, 나는 지난 주일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풍랑이는 바다에 정말 이 파산나는 배에 있었지만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장래를 보니까 깜깜한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막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야 윤찬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할 때 감동으로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이 바울에게는 늘상 그 밤에 그날 밤에 어젯밤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젯밤에가 있는가? 목사님 지난 주일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수요일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난 금요일에 기도할 때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어젯밤이 없어요.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던 흔적들이 없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증거가 뭐예요? 남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남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떨지 않고 그 밤에 여러분 어느 흔들리는 어느 한 자리지만 그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자주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셔야 돼요. 성도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저녁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해라, 첫사랑을 가지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회개해야 되겠다. 맞다, 잘못했다. 맞다, 그 내 책임이구나.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없다? 있다가 돼야 한다는 것이 있다가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가는 대로 가고 하는 대로 하고 했던 대로 살고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인생 같지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에 대해 책임감을 나는 가지고 있다. 방송실 힘들 거예요, 그죠? 언제는 성경 먼저 봤다가 언제는 막 따라했다. 자, 지금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그 다음엔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뭐하는 자? 항의하는 자를 얼마나? 다 누구에게? 네게 어떻게 했다? 주셨다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276명, 바울 빼놓고 275명을 내게 주셨대요. 어떤 사람? 내 부하도 아니고, 부하 275명을 줬다도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들, 죄수도 있고 군인도 있고 내보다가 훨씬 나를 끌고 가는 군인도 있고 거기다가 선장도 있고 사공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다 네게 줬다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한 여러분의 대답,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276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한테 맡겼대요. 아니 이런 사람을 맡겨요. 성도들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 우리 참종교회 성도들 맡기는데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목사가 오늘 저녁에 다 오세요만 다 모이고 이런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말 안 듣기로 유명하고 암만 말해도 안 바뀌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있어요? 자기는 본인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맡겼다고 쳐봐요. 정말 말 안 듣고 매일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을 다 맡겼다고 쳐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죽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구원의 소망 없는 자들 아니에요. 문제아들 아니에요. 그 안엔 죄인들도 죄수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 사람을 맡겼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에 대해 책임감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내 사장도 아닌데 뭐 내가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원들과 이 회사를 보면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잘 돼야 되겠는데, 이 회사 사장님이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예수 믿어야, 이게 늘 내게 부담으로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참이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부담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직장 동료,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000명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여라.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먹여라 5,000명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식당 봉사하실 분, 오늘 갑자기 성도들이요, 보통 한 600명 가량 주일학교 하면 600명 이상 먹는데 오늘 2,000명이 먹어야 된대요. 잘 걸린 거예요, 못 걸린 거예요? 죽었다. 오늘 죽었다. 오늘 막, 와, 오늘 재수 없다 진짜. 지난주에는 뭐 언젠가는 국수 하더니 오늘은 막 그릇도 많고 막 2,000명이 먹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5,000명을 제자들 보고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바울 보고 네가 책임지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를,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네게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 다 네가 책임져라. 아니, 바울이 무슨 선주입니까? 선장입니까? 거기에 있는 뭐 군대 장관입니까? 장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 보고 네가 책임져라 그래요. 네한테 다 줬다 그래요. 막상 보니까 실제 그래요. 선장도 선장의 역할을 손 놓은 지 오래예요. 군인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선원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이 밤낮을 알지 못하고 전부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에게 다 네게 맡겼다. 전부 다 내가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는가? 내 소속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할 수 없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 다 살아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경험상 보니까 안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을 책임진다. 책임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선원들이 도망가려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다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도망가지 마라 그래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죽이지 마라! 우리 모두 살아남는다. 모두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파선하는 이 시대에 바울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한들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모이면 여러 명의 성도 중에 한 명이지만 여러분이 흩어져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면 여러분은 직장 가운데 한 명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명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276명 중에 한 명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 한 명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맡기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5,000명 먹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떡 몇 덩어리하고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축사하고 나니까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책임 안 지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책임지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지려고 하면. 엄마가 몸살에 놔둬요, 자식 애들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면요, 그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막 어찌어찌한데도 밥을 내가지고 애들 먹여요. 왜?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애들 안 먹이면 안 되니까 그 책임감이 그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 수 있는 사람. 책임은 안 지면서 온갖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을 책임지는 사람. 죄악이 내게 덮쳐올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을 해야 되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동침하자 할 때 해야 될 말이 뭔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웃겨요. 내가 어디 가서 직장에서 술 안 먹는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웃겨요.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마신다, 니도 마셔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마시는데 니는 교회 다니면서 왜 안 마시는데? 나도 마시는데. 제일 나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안 그래요? 교회 다녀서 안 마시겠다고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다 마신다, 마셔라. 혼자 모른 척하고 그냥 조용히 홀짝거리든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자 화 있을진저. 얘가 이상한 사람 같아. 얘 아니고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닌다, 죄 지으면서 떳떳하게 나도 교회 다닌다, 그 말 할 때입니까 그것이?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과 유혹의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게 되어야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해야 될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어떻게 해요? 너 살 길이 있다 가르쳐줘야 돼. 있다. 죽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죠. 모든 일 가운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해야 될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미장원에 가면 우리 교회 미장원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죠. 아직도 뭐 제대로 된 고급 미장원 빼고 그냥 제가 가서 머리 깎을 미장원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왜 미장원이 교회에 미장원 하는 사람이 없을까? 참 신기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 정도 규모 되면요, 한 5명은 있어요. 5명은. 여러분이 큰맘 먹고 이제 또 아니면 직업을 한번 바꿔서 미장원을 해보든가, 목사님을 깎기 위해 내가 미장원을 하리라. 미장원 가면 제일 어려운 손님이 어떤 손님일까요? 여러분 가면 뭐라고 해요?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빡빡 깎아도 돼요, 알아서? 그 말은 뭐 물론 요 하던 대로 있는 대로 대충 이렇게 좀 깎아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알아서 해달라, 알아서 해달라. 책임지는데 알아서 책임져라, 너 알아서 해라, 안 됩니다. 알아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이 알아 할 수 없기에 그 자리에 바울을 갖다 세운 겁니다. 바울, 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배 타고 가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만드냐고요? 왜? 뭐 때문이에요? 풍랑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오늘 거기에 있는 275명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들이 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들이 멜리데 섬 가운데 들어가서 했던 게 뭔가 하면요, 부흥이 한 거예요. 부흥에 기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속한 하나님, 바울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밤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대로 되어졌다. 봐라, 하나님 있다. 그 한 사람이 책임지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영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6.25) 전쟁 때 흥남부두 있죠. 흥남부두에 그런 노래도 있죠. 무슨 노래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흥남부두에서 전부 다 이제 피난민들이 피난할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배가 있었는가 하면요,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군대에 있는 무기를 싣고 다니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이 화물선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하면요, 60명이 정원이고 이미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47명이었어요. 그런데 부두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기 위해서 배에 태워달라고 막 있는 거예요. 몇 명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13명 태울 수가 있죠. 47명은 이미 타고 있고 정원이 60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한 명이 있었는가 하면요, 현봉학 씨라는 군의관 한 명이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 가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 거기 이렇게 있는데 태우자 이야기한 거예요. 태우자, 이 배에 태우자. 몇 명 태울 수 있다고요? 13명. 13명. 더 태울 수 있는 사람은 13명인데 태우자. 그러면서요, 거기에 있는 선장하고 막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배에 태우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요, 그 배에 있는 무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버려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이 소총은 생명하고 똑같아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영창 갑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무기를 싣고 가는 배가 무기를 다 버린 거예요. 배에다가, 바다에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을 태웠을까요? 13명 태울 수 있는 배에 여러분 몇 명 태웠을까요? 4,000명. 지금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셨으면 다시 입을 닫으시고요. 4,000명이 아니고 14,000명을 실었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13명 더 실을 수 있는 배에 무기를 다 내려놓거든요. 그 배에 가득 14,000명을 태워요. 14,000명 태우면서 선장이 기도했어요. 이거 분명히 정원초가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자 해가지고요 14,000명을 태웠어요. 그가 나중에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선장, 라루 선장이라는 선장이, 나는 쌍안경으로 비참한 광경을 봤다. 피난민들은 이거나 지거나 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옆에 닭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 또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배에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무슨 부두요? 흥남부두에서 싣고는요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내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14,000명 내릴 데가 없다가 다시 그 배를 타고요 거제도에 가서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거기에 내리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오는 동안 애가 5명이나 태어났어요.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나고요, 기찻길 옆 오막사리에도 애는 태어납니다. 애가 5명이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2004년도에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어떤 기네스북? 배로 사람을 구조를 가장 많이 한 최고의 기록 몇 명? 14,000명. 무슨 배? 몰라도 돼요. 메르디스 빅토리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던 한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책임져 달라고,
한국인 한 사람, 목사 아들 군의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타가지고 이 사람들 구해달라고, 이 흥남무디에 있는 이 사람들 구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요 14,000명의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이 우리일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들이 거제도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길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배에는 예수 믿는 사람 바울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배에는, 그 직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가? 네가 책임져라. 그들을 내가 네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속한 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젯밤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가 책임져라.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는요, 우리 25절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뭐라고요? 나는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말한 대로 되라고 했지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니고,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날 믿는 게 아니다. 내 경험 믿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므로 안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말이 이거 아닙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백성들이 안심해라.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일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이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보면서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잖아요. 그 스스로는 딴 데 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구원파 하지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선장도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는 무슨 기관사도 이야기하고, 다 구원파 신도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바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지 혼자 살겠다고 다 죽이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는데,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아, 하나님 나 살리겠구나. 아, 나는 어쨌든 고생을 하더라도 살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옆에 있는 275명 살려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독일 켈른에 있는 지하 동굴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하죠. 나는 믿노라.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은 엄청난 박해 속에 지하 동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는 분명히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있음을 나는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이야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누가 죄를 짓자고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내 소속이 어디이고, 나는 누구를 섬기는지, 나는 어젯밤에 어떤 말씀을 듣고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